오늘 제목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는 너무나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단순하고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자신 있게 대답한 사람이 몇 프로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국 이 크리스찬 갤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통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67.9%가 확신 있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3분의 1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대답을 못한 것입니다. 3명 중 2명은 분명하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1명은 대답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임신하게 되었어요. 이제 처음 얼마 동안은 잘 모르다가 의사가 당신은 임신했습니다 라고 진단해 주면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의 삶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영생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은 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동안 어느 교회의 교단에서 방언을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청소년 시절에 방언을 받으려고 꽤나 몸부림을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에서는 한동안 신천지로 가입해서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바꾸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 정도에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이 결정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전에는 전도하면서도 숨겼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 우르르 나와서 모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졌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방언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이 들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기분이나 감정에 있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직분이 무엇인지, 또 어느 교파에 속해 있든지 상관치 않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느냐.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 사함과 영생은 모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원을 얻으려면 자신의 노력과 선행이 필요하다는 이런 도덕적 관념의 종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나는 여전히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좀 못한다 하는 이런 의식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희미해진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으로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내 생활을 보면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감정의 변화나 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들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태 신앙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으면은 글쎄요, 내가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십니다. 언젠가 저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냐? 죽어봐야 알지? 그러는 것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이세요. 제가 큰 소리로 모시라 했어요. 제가 전라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라도 사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하지 않았잖아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를 확인해 보라, 이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그리스도다 하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실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은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미 11절 말씀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신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던 이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제가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자, 이 성경책에 여기 제가 이 볼펜은 생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성경은 예수님입니다. 이 생명이 이 예수님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은 이 생명은 어떤다고요? 저절로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관적이지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이제 내가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구원의 이제 객관적인, 아까는 개인적인, 이 주관적인 증거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이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내게 이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라면은 이제 이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기록하면서 이 기록하는 목적의 하나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너희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 가운데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성도들도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성도들 가운데 내가 구원 받았을까? 내 안에 영생이 있을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하는 이런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아니야,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문서, 이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신 것이라면 얼마나 확실할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이 주어졌고 이미 구원받은 것이라고 확신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어려서 이런 소리 우리가 자주 들었잖아요. 야, 어린아이들이 묻습니다. 나는 어떻게 낳았어? 그러면 보통 부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소리들을 우리 어려서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어떤 학생이 그것이 늘 의심스러웠어요. 나를 정말로 다리 밑에서 주워왔을까? 그래서 자신의 이 출생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이제 중학생이 되어가지고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자신의 호적을 한번 띄워봤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정확하게 몇 날 몇 시에 그렇게 출생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비로소 그는 이 호적을 떼어보고 의심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호적처럼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호적은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 이장이 그 동네 사람, 출생한 사람들 명단을 다 가지고 기록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생년월일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의 말씀을 믿으시면 우리는 의심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신앙의 의심은 이 믿음의 근거에 사실을 두지 않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에 두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초대하시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고 영생이 이미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또 구원의 주관적인 체험을 확인해 보라. 체험을 확인해 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주관적인 증거이고 또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이 객관적인 증거 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체험, 그 체험이 무엇이냐? 이 기도 응답의 체험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을 알고 싶으면은 기도해 보라는 것이에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편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세 가지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다 잊어버렸죠? 그래야 또 제가 가르치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 기도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하면서 저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저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걸까요?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권사님도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가는 중에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권사님에게. 생전 처음 체험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그때 당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확신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 자신이 그렇게 평생도록 꿈꾸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자랑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욕심에 근거한 것이라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렇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의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구한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그가 기록하고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만 해도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렇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의 자녀, 그의 소유로 삼으신 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여러분, 5만 번이 아니라요, 아까 그 권사님처럼 단 한 번의 기도 응답으로도 내 인생이 바꾸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은 여러 가지 대답을 듣게 됩니다. 저는 친구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마음이 편치 않아서 나왔습니다. 오다 가다 들려봤습니다. 소문이 좋게 나와서 들렸습니다. 친구가 하도 가자고 해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복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고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은 구원받고 천국 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어떤 때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틀림없이 천국 갈 수 있는가 했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의심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의심하는 것 때문에 내 구원이 상실되거나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린이가 엄마와 손을 잡고 걷습니다. 손을 잡고 걷다가 이 아이가 실수로 그만 넘어집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습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이 아이는 이미 넘어지면서 엄마의 손을 놔버렸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의 손을 더 꽉 붙잡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내가 때로는 좀 믿음이 약해서 내가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손을 다 꽉 잡아버리십니다. 혹시나 내가 다칠까? 혹시나 내가 떨어질까 봐 하나님은 내 손을 더 꽉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90세 가까운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평생 성경 이 옮겨 쓰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참으로 거룩하게 사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평생 동안 열심히 헌신하며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권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이 대뜸 찾아와서 묻습니다. 권사님, 혹시나 내일 아침 눈을 뜨지 못하면은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권사님의 답변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 목사님. 당연히 내가 천국 가고 말고요. 오늘 죽어도 저는 주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이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의 대답은, 목사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일생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살아오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도 구원과 천국에 대해 자신이 없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고백은 힘이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문제는 몰라도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은 아주 확신을 가지고,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 믿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여 인생의 밑바닥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자신 있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 리틀던 지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인하여 27명의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생 2명이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기들을 왕따시킨다고 화가 나서 복수하기 위해서 했던 이 잔인한 사건으로 많은 학생과 교사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총기를 든 한 범인이 당시 17세인 캣이라는 여학생에게 총을 겨누고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만약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너 살려줄게. 그 순간 내가 믿지 않아.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는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자 보면은 총부리를 더 가까이 겨누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그러자 이 아이가 아니야, 있어. 너도 믿어야 돼. 그 순간 총이 발사됐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의 크리스천 10대들이 캐시 버넬 티셔츠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티셔츠에는 그래, 믿어 라는 이 캐시의 고백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티셔츠를 입고 청소년들이 전도할 때에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이때 미국의 이 청소년들이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 상황을 미국의 한 신문 기사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캐시가 미국 교회에 불을 질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시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당하게
내 삶이 황금길을 걸을 때나 내 삶이 인생의 밑바닥을 걸을 때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이웃에게도 친구에게도 직장 생활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웃에게도 친구에게도 직장에서도 나의 신앙을 당당히 선포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